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속히 될 일, 곧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대하여 보이셨기 원하셨기에 이 책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점입니다. 본서가 기록되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전달될 때에는 기원후 1세기 말이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기로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화되던 때였습니다. 물론 도미티아누스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나자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라며 모함했고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사자법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이러한 네로 황제의 박해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라는 지역에 국한하여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밥이 되거나 또는 극심한 고문과 잔혹한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록의 서신을 받는 7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주심으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 현재 닥쳐오는 고난과 박해들을 인내로 극복하도록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여있던 상황적 배경을 생각하며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담긴 오늘 본문 1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또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본문 1절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이 흔들릴 만한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히 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의 고난과 괴로움은 끝이 날 것이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현재 어떤 고통도 있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굳은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서 천국을 구경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사도 바울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천국의 영광이 인간의 말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크고 풍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눈으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는 성도들이 겪는 신앙적 고난을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죽을 일이나 이별할 일이 없으니 애통하거나 곡을 할 일도 없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던 어떠한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일시적이나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는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어떤 이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이는 신앙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불화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고난과 어려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이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견뎌낸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수고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말하지 않는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은 이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터지는 샘물처럼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또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팔고 모두가 배반하여 떠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러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자신을 배반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주고받아야만 하는 조건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영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며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은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 주님을 멀리했고 또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단회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 또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과 같이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우리 함께 찬송